반갑습니다. 네, 오해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식구님들 가운데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넘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서본호의 교회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임 회장 전종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앞으로 모든 신앙의 날들이 더욱 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34회기 부산 서분호의 교회학교 연합회가 순회 교사 헌신 예배를 사상교회에서 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장 되신 김은숙 권사님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들과 노회사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성실히 보살피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힘들지라도 보람 있는 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하셔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해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교사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삶에 충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먹게 하신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당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학교 연합회 임원들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실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김해 행북 나눔 교회 담임이시며 고신대학교 계림교수로 청소년 사역과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코스타 강사가 제가 뜻을 몰라서 어제 우리 건진동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타 강사님은 강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강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용은 우리 건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코스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하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크게 아멘 합시다. 저 따라 한번 할까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우리는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혹은 수요 기도회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방법이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져가는 기도는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를 드릴 때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주시고 보아야 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모든 변화가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예배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를 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살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이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 가면은요, 인사를 할 때 한 번 하고 옆에 하고 뒤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인데요. 다시 한번 살인 미소와 함께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네. 자, 물어볼게요.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솔직히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대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PPT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니, 다리에서 12장 3절을 외워보자는 이야기예요. 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음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영원토록 빛이 나는 위대한 스타, 하늘의 별 같은 사람. 스타가 있습니다. 그냥 스타이고 슈퍼스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야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슈퍼스타, 축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슈퍼스타.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요즘은 이강인의 시대를 지나서 저 화면에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강인의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그 축구 달라지는데 자기 시대를 따라서
자기 슈퍼스타가 있죠. 자, 여러분 골프 하면 떠오르는 슈퍼스타 있죠. 하나, 둘, 셋. 박세리는 1997년도 20세기에 우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모르면은 네. 자, 그다음에 야구의 슈퍼스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하나, 둘, 셋. 박찬호도 98년 그때죠. 유현진, 지금은 김하성, 이전 이종우 시대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 우리 한국 한류가 전 세계 퍼지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역에 힘이 된대요. 왜냐 원주민들이 현지인들이 한글 배워달라고 교회에 온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한류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스타가 있겠죠? 슈퍼스타 하나, 둘, 셋. 돈 추워미 아파트. 그다음에 BTS. BTS 몇 명일까요? 한 대여 명 아니고요. 진, 지민, 정국, 제이홉, RM, 슈가, V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지민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10월 13일 우리 지민이 생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는 정말 뛰어난 스타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스타이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사람이 있나요? 1988년도에 유도에서 금메달 따고 그날이 추석날인데 한복을 입고 저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금메달 따고 그것도 서울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슈퍼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는 그런 삶으로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BTS가 아니더라도 로제가 아니더라도 영원한 별로 빛나게 되는 바로 그분은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냥 한번 밋밋하니까 이렇게 자기 가슴에 손을 심장을 느끼면서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시작. 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사 직분을 찬양대도 있고 또 여러 새신자 사역팀도 있는데 이 교사 사역하는 것을 3D 더 difficult, dangerous, 굉장히 힘들게. 자, 많은 교사들이 내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갈수록 이 교사들 수급이 많이 힘들고요. 제가 여러 교사 세미나 이렇게 가면은 2000년도에 가면은 한 30대 정도 되는 교사들이 많았고요. 2010년대에 가니까 40대 교사들이 많고요. 2020년대 가보니까 50대 교사들이 한 번 교사는 그냥 해병대도 아닌데 그냥 계속 쭉 이어져 가고 새로운 청년들 또 새로운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교사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하면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제가 하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이 별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틀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끝났고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실패했고 내 인생은 소망이 없고 그래서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한 해 약 250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보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자살 보도가 나오면은 자기들도 이 자극을 받아 하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는 청소년 자살하는 것이 보도가 안 되게 되어져 있지만 한 해에 250명이라는 것은 이틀 사이에 2-3명이 죽는다.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숟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금숟가락 아니기 때문에, 은숟가락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특별한 개인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좋은 대학 못 갈 형편이 안 돼서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교사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영적 스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원한 별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우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교사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입니다. 누가 봐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었고, 또 모세가 일으킨 수많은 역사들 보면 우리의 가슴이 정말로 웅장해집니다. 홍해, 그리고 수많은 애굽에서의 10가지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모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고, 이 모세도 또 놀라운 여리고가 무너지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에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남겨진 그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500년이 넘게 시간을 관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자,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는 일들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는 광야까지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았고 40일 동안 가나안의 정탐을 하였습니다. 광야까지 가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밟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놀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지도자의 그릇, 지도자의 크기, 그것이 그 성도들, 그가 만나는 이들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냐면 길을 아는 사람이고, 길을 가는 사람이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느냐? 작게 먹고 운동 많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걷게 하며,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배를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 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면서 그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는 베드로고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계속 수준 이하,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 때, 이 사진은 제가 챗GPT에게 그린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지나면서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십시오, 오라.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가던 그가 옆에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그는 빠졌고 그는 깔아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으셔서 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리고 이 배 위에 오르실 때 풍랑이 잔잔하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저가 누구이시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구나,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신실한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님, 절대로 주님을 적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정말 한심한 제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가 3번 부인했던 그의 잘못을 따라 3번의 신앙 고백,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던 목적,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길들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며,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성령 강림절의 사진인데, 그림인데요, 정말 직접 보면 정말 웅장합니다. 저는 루브르에 있는 어떤 그림 보도 이 그림 앞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결국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예수님이 보이신 길, 예수님이 보이신 리드의 길, 그 길들을 감당하고 그런 수많은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그냥 고기 잡는 일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좀 더 많은 배를, 좀 더 많은 인부를 얻어서 좀 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길이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없어. 요즘 많은 청소년들도 인스타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SNS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명품을 입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를 비교하면서 정말 초라하게 느끼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길고양이 같은 존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임하게 될 때 길고양이가 아니고 앞으로 사자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은 약하여도 지금은 작아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너의 길은 실패의 길, 너의 길은 패배자의 길, 너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 그리고 너를 통한 역사진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아니야, 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되신다.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코스타 이야기했는데, 코스타가 뭐냐면 내일부터 제가 하노이 코스타를 섬기러 가는데요, 세계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 집회입니다. 해외에 있는 주재원,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으로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코스타고, 이 코스타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3월 달에 토론토 다녀왔는데 3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강사님이 돈을 내고 갔다 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코스타 강사님은 전 세계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강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해서 또 그분을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저는 2007년부터 지금 18년째 이 코스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는 사회의 주류,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는 주류 사회와, 그리고 자기는 한국인인 정체성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너희들 이 땅의 마이너리티, 너희는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소수 중에 소수, 완전히 노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역사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진다.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 세우셨고, 에스더를 통하여 밑바닥 인생이지만 그 어떤 여인들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아수에로의 부인이 되고, 너희들이 이 이방 땅에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약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외국인도 잘 못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 너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복음을 주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도 나는 실망하고 많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이게 병이 되고, 또 학교에서 요즘 밤거리보다 교실이 무섭다고 하는데요. 어제 넷플릭스에서 금요일 날에 약한 영웅들 2 시즌 2가 개봉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폭력이 나오는데요. 와, 참 이런 학교가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범죄에,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가, 얼마나 이단들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미 망가진 아이들, 이미 자기 삶이 끝난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너의 삶에 임재하실 때 그때부터 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자격증, 그래서 그 서초동의 7세 고시 아이들에게 5살 때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험을 치는데 대학생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초등학교 5살짜리 아이가 풀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야 쭉 사립고등학교, 사립초등학교, 특목중학교,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의대 출세가 보장된다. 부모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인생을 따라 결정된다? 아닙니다. 제가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나는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기도할 때 이상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수르바벨 앞에서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외모대로가 아니라, 돈대로가 아니라, 노력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교사는 바로 그 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보다 큰 상급을 주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붙들고 할 때,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설명 안 되는 일이 기적입니다. 와, 해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사들은 바로 내가 만난 아이들, 내가 섬기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대학생이든 말씀대로 된다, 기도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그 리더에 잘 감당하시며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치유자입니다. 부모도 치유자입니다. 성도는 치유자입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윌 헌팅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정말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청소부로 겨우겨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정말 천재들 중에 천재들이 다니는 이 학교인데, 이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복도에다가 문제를 써놓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면 학점을 더 주는데 그 어떤 천재도, 그 어떤 학생도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청소부로 일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폭력 사태에 연루되어서 감옥으로 갈 뻔하게 됐는데 이 친구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교수님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도록 교수들에게 부탁합니다. 상담 저마다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에게 완전히 밀리고, 지식에 밀리고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션이라는 교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이 션 교수님은 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틀렸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시하지 않고 이 친구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뭐 시덥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고,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자기 살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툭툭툭 던지게 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상처의 문들이 열리며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이 교수님은 It's not your fault. 그거 너 잘못이 아니야. 너에게 일어난 비극,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이는 천재다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가정 폭력의 상처, 나 때문에 아니야. 그건 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자기 상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는 마음의 문들을 완전히 열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도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동시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회복과 구원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사는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속에 정말 치명적인, 정말로 학교 가기 겁이 나는,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운 우리 아이들, 위로자가 교사다. 1988년도에 제가 서마산 교회를 섬길 때, 그때 학생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흰옷 입은 친구, 이 스토리 한 30분 정도 되는데 좀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외갓집에 사는데, 외갓집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입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교육 용돈을 자기가 다 쓰고, 그리고 학교에서 무조건 아이들과 만나서 싸우고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철이 들면서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 전교 1등하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너 누구 거 보고 뺏겼느냐고. 그래서 그 선생님 보는 앞에서 문제를 다시 풀어가지고 자기 커닝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좀 이상한 잡지를 이 친구 가져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이거 볼 사람 해가지고 그걸 애들이 와 그거 좀 보여달라 이러면 자기가 다 그걸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자기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짝지라는 유장이라는 짝지가 있는데요. 이 짝지는 자기가 뭐 이상한 만화책 뭐 잡지를 가져와도 뭐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장아 너 이거 안 볼래? 채아라 그거 안 본다.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안 본다. 너 왜 안 보는데? 딴 애들 서로 보여달라고 난리인데 너는 왜 안 보는데? 나 교회 가니까 그거 안 본다.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보나? 안 본다. 교회 가면 재밌나? 재밌지. 그럼 나도 교회 가도 되냐? 이게 전도죠. 교회 가면 되지. 그럼 너가 교회 가면 이 학생들 있나? 있지. 예쁘냐? 믿음이 좋아. 아니 좀 귀엽고 막 좀 그러지 않냐고. 착해. 이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처음 보는 자기를 무한정으로 받아주고,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요 노란 옷 걔고요. 접니다. 전도해온 애입니다.
얘들이 학교 그 당시에는 교실을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미나멜트 깔고 이렇게 자던데, 얘들이 자기 쉬는 시간인데 제가 지나가니까 전사님 들어오세요 하더니 저를 집단 구타했던 그 증거 사진입니다. 이랬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재미로 다니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찬양하고 막 설교 듣다 하다 갑자기 애들이 그냥 막 울부짖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자기는 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한 이게 체험되면서 자기를 전도한 친구한테, 야 유장아 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유장아 왜? 유장아 이상하대. 뭐가 이상해? 아무도 안 때리는데 왜 이리 아파? 그때 이 친구가 정말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 네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 상처, 열등감, 너 어디 찔렸다가 툭 대면 아프지? 누가 만지면 아프지? 너의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전사님, 우리 기남한테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와서 아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이 예수님 만날 때 아멘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상한 만화책 들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내가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이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 잔조주심을 나타냈던, 근데 이 아이가 욕심이 많고 싸우고 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새 친구 초청잔치 할 때 자기 반 아이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가고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스카웃이 되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를 15년 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을 때 가서 이 친구와 함께 잠시 30분 만나는데 청와대를 쫙 구경시켜주고, 그 나중에는 그 샵에 가가지고 금식에 3개를 사더니 요거 목사님 차시고, 요건 사모님 차시고, 요거는 저 같은 애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앉히고 이 아이 머리에 손을 탁 얹는데, 능력 중에 물건을 잡으면 그 사람이 그다음 그 사람 딱 잡으면 그 사람의 과거 보이는,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 머리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이 아이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남루하고 외모 볼품이 없고 몸에 냄새나고 욕하고, 그 아이가 그때 입었던 옷, 그때 냄새 확, 제 입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처럼 과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 치료되고 그들도 새 날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30장 26절, 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는 달빛 같은 인생, 희미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이 할지 누구도 짐작하는 그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으로 선명하게 되고, 지금 괜찮고 지금 멋지게 사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싸매어 주실 때 7배가 7날의 빛, 7은 완전 숫자입니다. Perfect light, 완벽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서 빛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고치신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착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생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교사는 위로자입니다. 시험 망쳤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상처, 사람 속에는 어떤 상처랄지라도, 열등감이든지 패배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어떤 상처랄지라도 그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는 누구입니까? 아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추억들 만들고 여행 가고 그리고 랜드 가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통로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교사가 세워지고 또 부모가 세워지는 거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아픔이, 상실감이, 그 속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교사는 동기부여자입니다. 모티베이터.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아, 이런 삶도 있구나. 모티베이터. 오래전 미국 디트로이트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업 시간에 실험용 생쥐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야, 다 조용해라, 스티브 모리슨이 이 생쥐 찾을 거다. 그래서 쌤들이, 에이, 쌤,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리슨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못 찾는데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말이 맞아. 모리슨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야.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뛰어난 청력이 있고, 이 모리슨은 그 쥐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그 생쥐를 찾아낼 거야. 이야기를 들은 스티브 모리슨, 시각장애인은 이 친구, 흑인으로 태어났고 시각장애인이고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슬럼가에서 마약이나 팔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것이 그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선생님 말하는 겁니다. 너 앞을 못 봐? 앞을 못 보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듣는 능력이 뛰어나.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려. 이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다 조용하라니까 정말 청력을 곧도 세워보니까 쥐 소리가 들렸고 그 쥐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아, 나는 못 보는 대신에 뛰어난 청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청력을 계속 자기가 훈련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순간에 자기에게는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클렉션 빵 하면 솔샵인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이거를 피아노로 자기 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나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키워서 미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 가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던졌던 딱 한마디의 이야기. 앞을 못 봐는 건 맞아. 현실 앞을 못 봐. 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네 안에 있어. 교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러면 제 여동생,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여동생이 제 첫 번째 책에다가 사파로 그려준 그림인데요, 이 아이는 힘이 없고, 이 아이는 미래가 없고, 이 아이는 정말 초라한 아이입니다. 나는 끝났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안에서 박사님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쭉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드시고 성령의 기운이 너를 덮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Gives me strength. 능력을 주신 in Him, 그분 안에서 I can do, I can be. 교육하다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단어와 꺼집어내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아이가 좋아질 것이다. 무조건 외워라. 근데 진짜 교육은, 아,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 아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 탐험가들이 들어가서 살피다가 씨앗을 꽃을 발견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3,000년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꽃이 이렇게 있는데 딱 손드는 순간에 바싹하면서 먼지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씨앗이 보였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심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씨앗의 형태로 존재했던 그 식물이 싹을 트고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정성을 다해서 키웠더니 꽃을 확 피웁니다. 3,000년 동안 씨앗으로 존재했던, 그런데 이 씨앗으로 존재한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갔더니 3,000년도 못 본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이 꽃 이름을 스웨덴 수학학자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고 지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갇혀 있는 씨앗, 하지만 이것이 심겨지고 자라고 햇빛을 보고 물을 먹으면서 꽃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씨앗입니다. 어떤 꽃이 될지, 어떤 나무가 될지, 겨자씨 하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심겨 나중에는 어떤 나무보다 커서 세상의 모든 새가 깃들이느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꿈,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기로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잠재 능력이라고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능력들, 그 수많은 능력을 따라서 수많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챗GPT에 대해서 책을 쓰고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잘 나가는 직업, 지금 잘 나가는 학과, 지금 계속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시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를 열어가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국어 능력이 없고 나는 수학의 능력이 없고 나는 영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닌 다른 세계를 만나면서,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상, 내가 살고 있는 모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만나는 몇 사람들, 이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내 안에 나도 한 번도 몰랐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먹히는구나. 교육은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바람을 잡는 다스리는 소년이라는 칸쿤바, 유튜브에 한번 이름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요, 넷플릭스도 아마 예전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1년에 5만 원 내는 등록금을 못 내어서 중학교 중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마을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미국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에너지의 이용, using energy, 그냥 건너 와서 이 친구가 사는 이 말라위,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 여기 마을 도서관까지 온 거예요. 미국 교과서가.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걸 쭉 쳐다보는데, 이게 뭐야? 떠듬떠듬 영어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니까 이거는 풍차고, 풍차는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치다. 어떻게 전기를 만드느냐? 이거를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겠네. 이 말라위는 정말 황폐한 땅이고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데, 놀랍게도 이 말라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부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 바람은 재앙이었습니다. 좀 식물 심으려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을 보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를 보고 원리를 찾고, 그리고 이 친구는 풍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없으니까 쓰레기 있는 곳으로 가서 요거는 전선으로 쓰면 되겠고, 요거는 모터로 쓰면 되겠고, 그 모터가 자전거 옆에 발전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발전기를 주워 와가지고 요거를 발전기로 해서 불을 밝히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기가 모은 부품들을 가지고 첫 번째 풍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첫 번째 풍차입니다.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야, 저 바보 같은 게 일하기 싫으니까 저는 헛거하고 있지. 그런데 이 친구는 첫 번째 풍차를 그 트럭에 송풍팬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펴서 바람을 맞는 그 날개를 잡아가지고, 또 엄마가 빨랫줄을 쓰는 전선 이거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풍차 1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풍차가 돌아가고 전구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삭막한 땅에 모터를 돌려서 지하수를 퍼올려서 농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라디오를 통하여서 정보를 듣게 되고, 그 마을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는 자기 나라 말라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 친구는 자기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쫓겨난 아이,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길들을 발견하고 길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작아요. 지금은 약해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작은 자를 천으로, 약한 자를 스트롱 네이션, 강한 나라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작은 묘목이지만 이 묘목이 거목이 되어서 온 세상의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거목,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있는 묘목이 거목이 되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 앞에 빨간 점이 사람입니다. 지금은 묘목이지만 이 거대한 거목도 한때는 조그만 묘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서 거목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헌신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자라서, 이 아이는 자라서 커서 누가 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영표 집사님. 밴쿠버 코스타 갈 때 만났던, 제가 이걸 포스팅하니까 제 그 페이스북 포스트에서 최고로 많은 좋아요. 저 때문에 아니고 이영표 집사님 때문에 받았던.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망치간 사진을. 손흥민. 자, 이 아이는 자라서 누가 될까요? 네, 이강인. 자, 이 아이는 자라서 누가 될까요? 기안 84. 네, 기안 84. 자, 이 아이는 자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페이커가 됩니다. 페이커를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나는 틀렸어요. 나는 안 돼요. 그래, 너는 틀렸고 너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고.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또한 이루느니라.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게 교사의 역할, 리더로, 치유자로, 그리고 동기부여자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셨듯이, 주님,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아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역대하 16.9절.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교회,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고. 세미나 가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미나 또 언제 또 이상하게 받아고 주님 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고 지금까지 20년, 30년째 때로는 성취감이 없고 때로는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님들, 또 우리 특별히 임원 교사님들, 많은 교사들 새롭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사상교회에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비전센터도 세워지고 하나님 이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적 거인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상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서부산 노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한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요즘 제가 늘 생각하는 문장이 The first day, 첫 번째 날, 천국에 간 첫 번째 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데려온 아이들, 내가 너에게 맡긴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자.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위로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별로 빛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에는 없지만 헌금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 정무 김동은 집사님 강구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모라중앙교회 김동원 집사입니다.
오늘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 순회하신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장소를 허락해 주신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주신 김해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님과 기도를 해주신 샘물교회 전종학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연간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전국 어린이대회가 지난 1일 1월 7일 포도원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노회는 13개 교회에서 91명의 어린이가 참석하였습니다. 제37회 신년교사 강습회가 1월 13일부터 15일에 거제 3일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노회는 19개 교회에서 316명의 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34회기 자문위원 및 실행위원 유척식이 2월 17일에 모라 샤브양에서 열렸습니다. 제34회 봄 어린이대회가 4월 26일 어제였죠. 동서대학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기, 글짓기, 영어 성경 암송으로 진행했으며 22개 교회에서 282명의 어린이가 참석하였습니다. 제51회 전국교사대회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비술산 유수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제34회 여름교사강습회가 6월 21일 토요일 포도연계에서 개최됩니다. 교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4회 가을 어린이대회가 11월 1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포도원교회입니다. 성경고사, 성경암송, 성경퀴즈, 독창, 중창, 노래율동, 합창 등 총 7개 부분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주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사상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회헌신 예배는 3월 16일부터 샘물교회로 시작하여 사상교회, 무라중앙교회, 보암제일교회, 축복로교회까지 5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34회기 정기총회가 12월 1일에 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저희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0장 부르고 나서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우리의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단하고 힘겨워도 우리 각 교회 교사들 또한 이들을 섬기는 우리 서부노예 임원들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어지며 그 아이들이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아버지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한 이들 위해 주님께 드린 헌신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상급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사상교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신교회의 자랑이며 우리 고신교회의 뿌리와 같은 교회이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사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별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의 삶의 참 스승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서부노회 위에 주일학교 위에 또 각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각 교회들 위에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사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